우리 주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가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거 보려고 전 세계에서 그 갈릴리 가나가 도시가 됐어요.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발에 채이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거 돌 항아리 한번 만져보려고 이렇게 하도 만져가지고 번질번질하니까 이제는 망을 쳐놨더라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그래서 보고만 오게 만드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돌인데 그 돌 항아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돌만 또 못하면 안 되잖아. 기적의 돌 항아리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기적의 증인, 기적의 증거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만 아멘 해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열렸다.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 날 봐라.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칠 수 있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적의 돌 항아리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쓰임을 받았을까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 기적의 증거물이 될 수 있었느냐? 왜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 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눈앞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적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성도들을 보면 잘 나오다가도 축복 받을 만하면 안 나와. 응답이 올 만하면 시험 들어. 이게 아파, 마음이. 영적인 전쟁이라. 그런데 안 나올 것 같아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사람이 꼭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적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우리 삶이 주님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곁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도구가 된 거예요. 좌우 사방을 살펴보니까 거기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어요. 이걸 주님이 쓰신 거예요. 장로는 장로 자리에 있고, 집사는 집사 자리에, 성가대는 성가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봐도 성가대 잘 쓰다가 안 보여. 교사 잘 하다가 없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혹간에 나오는 거야. 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손이 닿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 6장 8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멋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눈에 스쳐 지나간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은 이씨고 부인은 허씨인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한지 대놓고 2년 전에 며느리한테
새끼도 못 낳는 년이 와서 우리 아들 신세 망쳤다고. 아유, 그냥 대놓고 막 해대는 거예요. 시댁에 무슨 일만 있으면 갔다 오면 이틀 동안 알아. 스트레스 받아. 시어머니가 왔다 가면 쓰러져 버려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한 번은 앓고 있었다. 앓고 내가 지나가니까 허집사가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집으로 갔더니 남편도 머리 싸고 누워있고 부인도 누워있어. 내가 가서 물었어. 당신들은 왜 애를 못 낳는 거야? 내가 물었어. 아니, 남들 다 잘만 나는데 안 나잖아. 물었더니 자기는 애 낳을 수 없는 여자래. 왜요? 처녀 때 결핵을 알았대. 결핵을 알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대. 하나님 은혜로 완치가 됐는데 자기는 그때부터 생리가 없대. 생리가 없어서 애를 못 낳는데. 여러분, 생리가 없으면 애를 못 낳아? 나? 내가 그랬어요. 사라가 90세야. 90 먹은 할머니가 생리가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 죽은 몸과 방불한 사라의 몸에서도 허다히 번성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누가 왔느냐면 대전 중부교회 송경호 집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총동원 전도 주일날 혼자 1600명 전도한 간증을 했어. 우리 교회에서. 혼자 몇 명 했다고? 예비군 중대장 하면서 이분이 해가지고 1600명 전도해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다녔어. 지금은 그분이 장로 됐더라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전도 열심히 전도 바람이 불고 있을 때야.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누구나 해를 날 수 있지 않냐고.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다른 집은 애가 딸려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당신네는 애도 없으니까 전도 다니기 얼마나 좋냐. 이번에 더도 말고 200명만 해라. 남들은 1600명도 혼자 했는데 아직 200명 못하냐. 그러면 하나님 애를 준다. 그러니까 부인이 나를 똑바로 째려보더라고. 정말 주냐고. 진짜 줘요 하고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사기만 당했냐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지. 목사 말도 못 믿고 무슨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내가 나왔어. 아, 무섭더라고. 직장 때려쳐버리고 그날부터 전도만 하는 거야. 낮이고 밤이고 전도만 해. 내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 당시 이인재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은 저 집은 잠도 안 자나 왜 밤에 대낮같이 불이 켜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저 집은 잠 안 자요. 뭐 하는데 잠을 안 자요? 전도 다니느라고요. 아니 이 밤에 누가 있다고 전도하냐고 그랬더니 예전에는 술 먹은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술 먹은 사람 보면 그냥 낚고 채가지고 부부간에 팔짱 껴서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남편 전도하고 집에 부인까지 전도한대. 그거 괜찮은 방법이더라고. 세상에 낮에는 낮에대로 학교, 병원, 관공서, 시장 안 가는 데 없이 가서 전도하고 밤에는 밤에대로 또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야. 내 차례 그 집에 신방 가도 못 만났어. 아예 그 집 가서 내가 안방에 잤어. 4시 넘으니까 이 부부가 오는데 하도 돌아다녀서 발가락이 피가 나.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 몸을. 그래 들어오는 거야.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어? 그랬더니 수첩 4개를 꺼내. 앞뒤 빡빡하게 주소 써있어. 오겠다고 약속하고 사인까지 해준 사람이 2,000명이 넘어. 감동이 되더라. 감동. 무릎 꿇으시오.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내가 이게 안수를 해도요 목사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보다 감동이 와서 할 때는 100%더라고. 100%.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종을 감동시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됐어. 무릎 꿇으셔. 내가 안수했어. 이제 하나님이 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가 총력 전도주일이야. 몇 사람 등록했을까? 2,000명 이상 사인 받았는데 그분들의 이름으로 전도 등록한 사람은 24명밖에 안 돼. 그렇게 했기 때문에 24명 온 거야. 그것도. 그래도 하나님의 애를 주셨어. 감동. 얼마나 좋아하든지 내가 잊지도 못해. 목사님 100번이라도 상 차릴 테니까 우리 교인들 100일잔치 다 오게 하래. 자랑하고 싶고. 두 번째 온 사람은 소씨야. 남편은, 부인은 채씨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내려. 이 부부는 40 넘어서 결혼했어. 애가 안 생겨. 날더러 와서 둘이 그래. 회개가 덜 돼서 애가 안 생기냐고. 무슨 소리냐고. 자기 대학 동창이래. 부부가 둘 다 바람둥이였대. 알아들어?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바로 살려고 둘이 결혼했대. 바람둥이끼리. 회개가 덜 돼서 애가 안 생기냐. 내가 그랬지.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하나님 애를 준다. 한 번은 부흥회 갔다 오니까 교회 주변에 풀이 무릎까지 나왔어. 여름철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아스팔트 안 깔아지고 석분 깔아졌는데 여름 지나니까 풀이 집 나간 집처럼 났어. 내가 우리 교인들더러 내가 당신들 믿고 부흥회 다니는데 교회 관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당신들 마당에도 풀 키우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무슨 풀이 이렇게 나게 내버려 두냐고 막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보니까 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내가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누가 풀 뽑았냐고 물었어요. 아무도 안 뽑았대. 그 다음날 보니까 소씨 부부가 손에 붕대 감았어요. 풀떡 올라가지고. 그래서 알았어요. 밤새 이 부부가 그 당시에 1000평이 넘는데 주변에, 교회 주변에 조립식으로 짓고 있었고 이 밑에가 다 우리 땅이었어. 세상에 그 풀을 다 뽑아. 환해졌어.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 집에 갔어. 이제 기적이 떠라. 하나님 애를 준다. 안수해줬어. 그 집 애 이름이 원이야. 원. 이름이 뭐야? 소원성 쳤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3탄이야. 김씨야. 부부가 다 김씨야. 이 사람들은 젊어. 남편은 이제 31살, 부인은 29살이야. 근데 결혼한 지 4년 됐는데 애가 없어. 근데 시부모님이 이 사람들을 갈구고 이러진 않아. 매일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전화 온대. 아가야, 임신했냐? 2대 독자인데 그렇게 애를 기다린대. 근데 이 부부는 애 상사병이 걸린 집이야. 남편이 출근하다 애 하나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 보면 미쳐버려. 그 애 얼린이라고 출근을 잊어버려요. 애하고 논이라. 부인은 더해. 애 난 집만 있으면 찾아가서 애기 안고 봐주고 설거지하고 애 기저귀 빨아주고 애가 클 때까지 봉사해. 애가 크면 또 다른 집으로 가.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이 집이. 근데 이 집이 좀 단점이 있어. 시험이 잘 들어.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권사님이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그러면 시험 들어. 권사님이 날 무시했다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집사님 눈이 째려보게 보이잖아. 그럼 또 시험 들어. 무슨 소리 한마디 들었다 그러면 큰 시험 들어. 큰 시험 들면 2달 교회를 안 나와. 작은 시험 들면 2주 안 나와. 근데 이 집은 시험을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월말고사 다 치러. 한 번도 걸르는 적이 없어. 그렇게 마음이 여리고 둘이 똑같아. 그러던 집이, 야, 대단해. 자기 집을 팔고 이사를 갔어. 새로 이사를 갔어. 아니,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집 망했어? 왜 집 팔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교회 의자, 피아노, 강단, 성물을 싹 바꿔버렸어. 그 억대 이상 돈이 들어간. 야, 감동이요, 감동. 젊은 부부가 감동이 와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또 시험 들었어. 왜? 이 교인들 중에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헌신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말꾼이 있고 또 방해꾼이 있어. 아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헌신을 하면 잘했다고, 귀하다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는 소리가 멀쩡한 성물을 왜 바꾸냐고. 지 못하면 내버려 남이라도 하게 해야지 왜 초치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을 듣고 그 여린 사람들이 또 시험 들어. 내가 그 집에 갔어요. 버럭 소리 질렀어요. 여보시오, 참새가 추수 때 옵니까? 못 심을 때 옵니까? 여러분, 참새가 추수 때 와요? 못 심을 때 와요? 못 심을 때는 지구촌에 참새 한 마리도 없어. 어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곡이 연그러야 참새도 와. 먹을 게 있어야 와. 시험의 때가 오거든 응답의 때인 걸 알아야 돼. 마귀는 체질한다고. 내가 소리 질렀어. 그렇게 집 팔아서 헌신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왜 마귀한테 다 뺏기냐고.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펴라고 그랬어. 성경을 보면 아이를 못 낳던 사람이 오래오래, 늙도록 오래오래 기도하면 큰 인물이 나. 그 사람이 누구요? 크게 누구? 한나 같은 소리 하지 마. 한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야. 그렇게 늙도록 기도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늙어 파파 할머니가 돼서 난 게 오래 기도할수록 큰 인물이 돼. 한나의 눈물의 기도도 사무엘을 낳지. 무슨 이삭도 있고 삼손도 있고 우리가 보면 애 못 낳던 사람이 기도해서 낳으면 큰 인물이. 오래 기도할수록 큰 인물이 돼. 성경을 펴라. 하나님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랬더니 부인이 막 손바닥을 치면서 어머 우리도 큰 힘을 낳겠네요. 그래. 그러니 제발 시험 만들지 마. 그때부터 1년 동안 시험을 졸업해버려. 세상에 퇴근하면 교회 와서 청소 다 해. 차 운전해. 굳은 일 교사 성가대 다 해. 이야, 이런 부부 10쌍만 있으면 대교회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더라고. 그렇게 1년 동안 충성했어. 부인이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이번 주는 어디로 붕에 가냐? 부산 간다고. 잠깐만 기다리시다. 김밥을 맛있게 깨소금 일회용 밴드 감아서 가지고 왔어. 목사님, 가시다가 휴게소에서 따뜻한 물 국물 사서 이거 먹으래. 마음 담아서 싸준 게 얼마나 고맙다고. 그랬더니 안 가고 몸을 꼬아.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저 얼마나 더 기도해 나요? 저 며칠만 더 기도하면 애 나요? 여보시오, 내가 이 점쟁이요? 내 말이 내가 점쟁이요 무당이요?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 다음 주에 부흥회 갔다 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김명자 집사 그러는데요, 며칠만 더 기도하면 애 난지 물어보래요. 그래.
내가 쓸데없는 소리나 전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점쟁이냐 무당이냐고 일축했어. 진짜 큰 시험 들어갔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통해. 밥 사주고 선물 사줘서 교인들 꼬셔갖고 여러 가정 다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갔어. 세상에 부흥회 갔다 오니까 교회가 허퉁해.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울었어. 하나님, 내가 언제 부흥회 간다고 했냐고. 나는 평범한 목사 된다고 했지 않냐고. 내가 남의 교회 가서 놀러 갔냐고. 열심히 설교했으면 우리 교회 책임져 줘야지.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2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기 전에 가르쳐 주지. 그 집에 가서 2달이라고 전하래. 안 받아들이면 신명기 30장을 읽히고 초상집에 가서 울듯이 울으래. 갔어. 2달이라고 얘기해서 2달만 와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앉지도 않아. 내가 앉아서 말씀을 펴는데 껌을 옆에서 서서 껌을 쫙 씹으면 뭐라 하는 줄 알아? 2달이야? 우리는 2주도 안 돼서 임신할 건데요. 그러면 신명기 30장을 읽으면 초상집에 가서 울듯이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와야 울지. 울먹이는 기도를 하고 왔어. 갔어. 그때 우리 교회 초신자고 별로 교회를 열심히 안 나왔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 그게 누구냐면 금장로 부부야. 이분들이 정말 싸가지가 있어. 왜냐하면 교인들이 나가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당시 말로 나한테 우리 목사님 힘이 돼주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사람들이 그때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강한 바람이 뒤에서 밀더래. 네가 그 자리로 가라. 쭈르륵 밀려가서 앉으니까 그 김집사 부부가 내를 날마다 해달라고 울던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대신하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소하고, 지금은 교구장 하지만 구역장하고 뭐 성가대하고 다 했어. 손 들고 아멘 해봐. 그 앞에 앉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2달이 지났는데 저 박권사가 그때 박집사인데 와갖고 목사님 간증 좀 하면 안 되니?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가라 하더니 2달 지났는데 그때부터 청소, 봉사 다 했잖아.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데 음성이 들렸대. 네가 임신했다고. 이 집은 애를 기다리지도 않아. 왜? 남매가 있어. 이상한데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임신된 거야. 그 집으로 가라고 그러더래. 가서 책망하라. 갔더니 이 권사님이 네가 받을 거 내 뱃속에 있다고 와서 증언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한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내가 이 애를 낳았을 때 얘는 큰 인물 될 거라고 그랬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간증은, 이 탄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집은 나갔어. 지금 세월이 몇 년 지났지? 27년 지났어? 그 집 지금까지 못 났어. 이혼했다고? 알았어. 거기까지는 난 몰라. 이 산 증인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니까 더 힘들어. 나보다 더 잘하니까. 시험과 내기, 인공수정 별거 다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되고 살만 찌고 가정은 찢어지고. 이게 그 자리에 있었으면, 2달만 더 견뎠으면, 2달만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은 기적의 사람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니냐고.
얼마나 빠른 세월이 지났는지 몰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여. 못 견디고 못 참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다음은 당신 차례다. 그 당신 차례가 뭐냐면 마귀가 덤빌 차례. 다음에는 정한수 안수입사가 안 보일까? 자리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안수집사도 장로도 다 마귀가 잡아가는 사람 많아. 이게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주인공이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적의 증거물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기에 오물이 담겨 있다든지 거기에 다른 물건이 들어있으면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돼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올라갈 준비가 돼 있나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왜 안 해?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오신다 하면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일어나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만 아멘 해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요 지금 오시면 주님 혹시 내일 오시면 안 돼요? 나 지금 준비할 게 뭐 회개도 못했는데, 난 목사지만 나 그렇게 지금 주님 이 시간에 오시면 난 떠날 준비가 안 됐어. 이게 가짜예요, 가짜. 이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도적같이 오겠다. 주님 다시 오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가야 돼.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들리네 금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거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여러분 모르면 이 박자라도 맞춰서 함께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날 잡수 구경꾼이 되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그날에는 무조건 올라가야지. 구경하고 있으면 원수라고 그랬죠. 다시 펴.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 이 휴거의 장면은 하루에 한 번씩 나는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갈 거야. 이 휴거의 장면 한번 봐요. 계시록 11장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그들이 듣고 어떻게 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경하는 거야. 구경꾼은 원수야, 원수.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늦어. 우리는 올라가야 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돼.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올라갈 준비. 준비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성도들아, 주님 다시 오신다. 누가 뭐래도 1835번이나 성경에서는 예수 재림을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 한 사람은 올라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가.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호련히 올라가. 그게 부부 중에 남편이 올라갈지 부인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함께 맷돌과 함께 일하다가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올라갈 사람만 아멘 해봐.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야. 깨어 있어서 신부 준비하고 주님 사랑하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예비하고 신부단장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시면 하나님 나라 갑시다. 준비된 자 되십시오. 준비된 자. 기적의 증인 되려면 준비된 자가 돼야 돼. 준비된. 이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자, 오늘 기적의 증거물을 보십시오. 첫째는 그 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라. 채웠어. 나는 늘 생각해. 그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채우라고 채웠죠. 여기 물을 채웠어요. 채웠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품에서 무슨 가루를 꺼내가지고 또 붓더니 흔들더니 얘들아 갖다 줘라. 그러면 네 하고 갖다 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수리 마하수리 뭐 이렇게 손이라도 흔들든지 그러면 좋은데, 주님은 그냥 채워라 한 다음에 그 곁에 가지도 않고 또 다시 떠다 줘라 그랬거든. 여보시오, 맹물 떠다 줬다 기시찬배기 맞으면 어떡합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부어라면 붓고 떠다 주라면 떠다 주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은 그 물로 바뀐 포도주가 된 그걸 맛보더니 세상에 취한 다음에는 다 나쁜 걸 주는데 이 집은 이렇게 좋은 걸 숨겨놨다고 칭찬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절대 순종만이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절대 순종. 말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그래도 순종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열 문둥이가 있어요. 주님이 손으로 만져주거나 미안하지만 안수해 주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라 그랬어요. 가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갔어요. 가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 순종은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머슴살이 했어요. 3년 했어요. 머슴 3년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섣달 금음날 이제 보내야 돼요. 마지막 날 집단을 하나씩 주면서 주인이 곱게 새끼를 꼬라고 그래요. 곱게 새끼를 꼬래니까
마지막 날까지 일시킨다고 한 놈은 집단 대고 퍼질러 자요. 알아들어요? 한 사람은 굵게 빨리 가려고 굵게 꼬고 자고, 한 놈은 조금 꼬다 자고, 한 놈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한 푸는 곱게 그 집단을 다 새끼를 꼬았어요. 기억하세요? 옛날 동전은 구멍이 안에 뚫려 있잖아. 동전 한 항아리를 갖다 놓고 너들 새끼 꼬은 대로 꼬아서 가라. 새끼 꼬은 만큼 동전을 깨서 가라 그러면 다른 놈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 마지막까지. 노아가 방주를 짓 때 다 준행했다고 써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배를 짓는데도 강가에나 바닷가에다 배를 지으라고 하면 이해를 해. 물에 배가 있는 거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면 이건 말이 되냐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 그러니까 노아는 절대 순종해서 배를 짓잖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망령 들었다고, 노망했다고 마을 사람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노아는 자기 직계 가족들만 데리고 가서 배를 짓잖아.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송서방, 뒷집에 이서방, 그 누가 뭐라 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배를 짓는다. 끝까지 배를 지어놓았어. 40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멈추지 않고 땅에서 샘들이 터져 올라. 앞동산, 뒷동산, 꽃동산, 높은 산, 낮은 산 다 물이 잠겨. 아라랏산 꼭대기에 있는 노아의 배는 항구가 돼. 알아들어요? 그때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수영해서 끝까지 올라와서 두드려도 방주는 사람이 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으셨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래서 인류가 멸망을 했고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뿐이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상형문자, 옛날 갑고문자로 시작된 이런 한자에도 배 주자에다 8, 8자, 입구자 8사람이 탄 게 배야. 이게 방주가 근원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려면 끝까지 잘 믿어야 마지막 때 구원받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순종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순종의 왕이 누구냐면 이삭이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면 순종의 조상은 이삭이야. 이삭 절대 순종. 아버지가 물론 자식을 번제로 바친다고 갔지만 번제할 장작을 지고 간 사람은 이삭이야. 아버지가 힘이 좋아, 아들이 힘이 좋아. 아들은 청년이고 아버지는 파파파 할아버지야. 그래 안 그래? 100세에 낳은 자식이라. 그런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너 여기 누워라, 눈 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유리한 건 이삭이야. 끝까지 순종했고 흉년 든 땅에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아멘. 여기다 파종해라. 창세기 26장에 땅은 갈라지고 흙먼지가 날라도 씨를 뿌렸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친 짓이지만 흉년에도 씨를 뿌렸어. 그 해에 100배나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써있어. 여러분이 어려울 때 헌금하라 하면 하겠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헌신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정말 집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전체 헌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오고 거지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 부자되고 열려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인들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절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나는 순종의 대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도 안 돼도 이해도 안 돼도 끝까지 순종. 옆에 사람 인사 좀 해. 제발 순종 좀 해라. 제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자가 되세요. 크게 아멘해요. 순종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기적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적의 증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봅니다. 첫째는 놓일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 지키세요. 두 번째는 뭐요?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주 앞에 준비된 자로 서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으세요. 세 번째는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적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증거물인 돌도 전 세계 사람의 순례를 받더라고. 우리는 전 세계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외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